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9장입니다. 7절로 18절까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7절로 18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달아 이마에 기록하고 가슴에 새기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간절한 것은 내 마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증거하는 이 증거가 참된데 고륙 친척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이제 속상한 거죠. 예,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일가 골육 친척이 저들이 믿지 않으면 그 간절함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할 정도의 간절함으로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조상들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저들이 따라오지 못함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함에 대해서 탄식으로 기도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저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나지요. 그런데 에서는 세상에게로 돌아가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움직임을 통하여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12족장으로 12지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활성화 시키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로.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또 다윗이 나고 다윗의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유다에게 내게서 홀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 홀은 왕의 홀이죠.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섰을 때 하만의 모략 때문에 그랬죠.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홀을 내어 밀지 않으면 왕후는 죽습니다. 그런데 왕이 홀을 내어 밀어서 유대인을 구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요. 그래서 홀이라고 하는 은혜는 왕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의 계열에서 그 족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자손에 대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의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고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실 때 바닷가 모래같이 자손을 준다 하세요.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래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이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는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그래요. 그러면 십계명 안에 있은즉 십계명을 안즉 이 말이에요. 의문의 계명이 되는 십계명을 알고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그래요.
그러면 의문의 계명과 육의 할례를 통해서는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라 그래요. 예. 할례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할례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했는데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과 할례는 같은 은혜고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율법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으므로 죄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세상을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25절 한 절을 통해서도 율법과 할례와 안 지키면 할례를 안 받은 거라고요. 계명을 하나만 범해도 그것을 지금 얘기해요. 지금 여기 25절에서. 그러면서 26절에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래요. 너희가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였다? 10계명 중에 한 계명만 안 지켜도 너는 할례를 했을지라도 무할례자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래요. 만약에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무할례자가 그러면 이방인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이 지킬 수 있는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뭐예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러는 거죠.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마음에 할례했으니까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분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무할례자가 그죠?
그럼 그냥 쉽게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은혜죠.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분별하지 않겠느냐? 판단은 누가 해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예. 지금 그 은혜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에 대하여 고백하는 자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십계명 아래에서 육의 할례, 고추를 자르는 할례를 하겠다고 우기는 너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말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율법은 자기 의예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의를 믿으니까 그것도 의문의 계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28절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당이라고 우기는 자들은 할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그래요.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에요?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새 생명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만 인류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은혜와 생명을 다 주셨는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지금은 만인류가 다 죄를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가는 은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오지 않으면 첫째 사망이 다시 그를 쌓아안고 유황불못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는 거예요. 할례를 마음에 하라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시는 은혜가 할례를 마음에 하시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영존할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것들에 변동을 하셔가지고 피조물들의 심령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변동시키시는데 십자가의 피로 갈아엎으신 거죠. 우리 심령에 굳은 땅, 마귀의 불법을 갈아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채찍으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 안에 불법들을 다 찍어내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리고 좌정하셔서 영존할 나라를 우리 안에서 영존케 하시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영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그래요.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를 마음에 하는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이면적 유대인인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그러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아멘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의 연합을 이루셔야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면적 유대인들이 마음에 할례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신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한 거예요. 이해가 가셨을 줄 믿습니다. 표면적 할례와 의문의 계명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죄를 알게 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한 자들이 다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두루마기를 빤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인 이삭을, 사실 독생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독생자란 이름을 붙이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안고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고 계시는, 그러면 영생을, 사람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 독생하시는, 혼자 살아계시는 이 말이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독생자란 예수 이름이 붙습니다. 예수님이 독생하시는 독자로 오셨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지요. 분명히 맏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에요. 맏아들로 오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맏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우셨다고 했어요. 구유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구유는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만인류를 위해서 생명의 씨 복음을 먹이기 위해서 구유에 누우신 거죠. 짐승들에게. 우리는 짐승이었어요. 호세아서 1장 18절에 언약을 하시는데 공중의 새와 짐승들과 곤충과 벌레하고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 언약대로 우리 안에 장가 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구유에 누이셨다고요. 짐승들의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처음도 요 대목만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은혜가 그 은혜예요. 나를 먹으라. 말씀으로 오시기 때문에 먹어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가 이삭으로, 이삭이 야곱으로, 야곱이 유다로, 유다가 다윗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고 해요. 그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봐야 돼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내 자손을 주마 하셨어요. 그리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럿, 그죠?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단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7절의 은혜가 그 은혜입니다. 본문 9장 7절의 은혜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유다를, 유다는 다윗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만 아브라함의 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실까요? 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이실 때 아브라함은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그 믿음도 성령이 도우셨죠. 우리 스스로는 믿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곱을 통해 이삭을 통해서 내게 자손을 주마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것을 자기는 믿었어요. 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마 하시면서 그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날 거라 하셨으니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할 때에 살려낼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이제 의로 여긴다 하셨죠.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줌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으니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생명이시지요. 영생이시지요. 온유하심과 선하심이죠. 다 하나님의 의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을 이면적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 한 자로 인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증거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씨가 우리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니까 1절부터 12절까지의 은혜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실 그리스도에 대하여예요. 예. 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래요. 예수님을. 그를 상함을 받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게 하사 이 말씀이죠.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매질을 당해요. 갈고리 그 채찍 끝에 쇠갈고리를 달아서 매질을 할 때마다 살점이 벌렁벌렁 떨어져 나가는 창자가 드러날 만큼 아픈 고난을 당하셨죠. 예.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 그리스도를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래요. 그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여기서 말씀하시는 씨를 보게 되며 그래요. 여기에 4절에서 8절까지의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져요. 예. 그런데 10절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겐 비유로 하나니 그래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는요 저들이 알아들을까 봐 그래요. 누가? 마귀의 자녀들이. 그래서 비유로 하십니다. 이는 저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좋은 밭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는 그래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요. 여기에 길가밭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떤 씨냐 하면 여기 지금 4절에서 8절까지의 4가지 밭은 사람의 심령의 밭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의 심령에 씨가 떨어지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0절 중반절에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래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예. 아버지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그 뜻을 쫓아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신다 그래요. 여호와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마음에 할례를 하시는 것은 그 씨를 보게 되는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래요. 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자 우리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7장 10장 우리가 지금 9장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8절부터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씨를 받으시는데 말씀의 씨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시키신 것을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라고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 믿음이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시는 것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이지요. 예. 그 나팔을 통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은혜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8절에서 그래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지금 로마서 9장 7절 자 봅시다.
9장 7절. 예. 씨에 대해서 내 씨라. 그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이 씨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속건 제물로 드려질 때 그 영이 씨를 받는데 이 씨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해요. 8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그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그래. 믿사옵나이다 그래요. 믿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도 그리스도가 의해서 믿어지는 거죠. 또 14절에서도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래요. 씨가 뭔지 이제 아시지요? 예. 그러면 씨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근본이세요. 그러면 뭐 말씀이 그리스도이시겠냐 하나님이시겠느냐?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럼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 아들 안에 너희가 있는 것과 그 참 하나님은 곧 영생이시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참 하나님은 영생이시라고요. 그러면 씨라고 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이 은혜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아이고 오늘 뭐 1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7절까지입니다. 6절 7절이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오늘 7절까지고요. 예. 8절이랑 13절까지 계속 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 그렇게 부러운 게 없습니다. 별로 욕심나는 게 없어요. 욕심나는 게 별로가 아니라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누리고 살게 하십니다. 그 은혜이지요. 그래서 오늘 7절 한 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길, 또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하지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도록 늘 주관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완전해집니다.
창조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날에 그와 같을 것을 알면 그와 계심은 계신 그대로 봄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죠.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7절을 통해서 이사야 53절과 누가복음 8장 11절로 또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17절까지의 은혜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마에 기록하고 심령에 깊이 새겨주셔서 달려가며 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새기고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